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죠. 요한복음 15장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열매장입니다. 그 양쪽 옆에 14장, 16장 사이에 15장이 열매장이고요. 14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 손에 들어오고 또 맛보고 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열매라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발음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heaven, heaven.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제자들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봤어요. 11장에는 혼돈, 그리고 냉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 하는 그 음모.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칼 하나 딱 빼들고 정리 싹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가 누가 조금이라도 내 의도를 비틀고 흠집을 내면, 스크래치를 내면 우리 막 화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고, 그리고 이 프레임 딱 씌워서 권력에 의해서 목 조일 때 예수께서는 불을 내려서 정리하지 않고 7가지 천국 비유를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왜 핍박하는 자, 이해가 안 되는 자, 박해하는 자, 죽이려는 자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이런 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네가 거기에 몰두해서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영향력과 영향력의 결과들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7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4가지 밭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씨다. 말씀이다. 말씀 배우지 않고 말씀 알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덮기도 하고 싹이 나게도 하고 가라지가 피기도 하고,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도 한다. 30배의 열매는 평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60배는 풍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100배는요 대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면 헤아릴 수 없는 열매와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 4가지 밭 비유, 인간의 마음과 씨, 말씀.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이게 불합리한 일들, 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가? 또 내가 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따라가지만 정말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 함께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심으로 우리를 가라지가 우리의 열매를 우리 농작의 법칙에선 가라지가 열매의 당도와 그 개수를 빼앗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놔둬라. 농부분들은 가을 거짓 때 가라지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피 뽑고. 근데 예수님은 놔두라는 특이한 해법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셔서 악을 통해서도 가라지를 통해서도 알곡의 사람들을 더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사람. 예, 그 악한 사울 왕, 예,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보다 더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만만한 것 같아요. 뭐 진짜 요즘 뉴스 보면서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얼마나 큰 횡포가 있는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이 과학과 문물을 가질 때 얼마나 큰 살상이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과학이 진보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1세기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가라지 사울과 같은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황폐해져 갔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집니다. 가라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수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압제의 시간, 그 불공평, 불공정의 시간, 그 패악의 시간을 견뎌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나오잖아요. 또 하나 놀랍게 빚어나온 사람이 다스림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 여러분, 형들의 가족의 완악함, 형들이 죽이려고 들고 팔잖아요, 구덩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 근데 쓴뿌리가 나서 우리 같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죠? 근데 그 원망 불평으로 자기가 이 독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원망 불평이 쌓인 그 감옥 안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불의한 일이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묘안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그 다음 수가 분명히 있구나.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리라.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생명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성장한다. 믿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임신하면 그 여인이 10달 지나면, 예, 물론 한두 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출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배도 불러오지 않아요. 그리고 낳았는데 그 생명이 없으면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크게 외형적으로, 그리고 크기가 확장성. 그래서요, 정말 내 안에 씨앗이 심기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여성들이 출산할 때, 예, 쌍꺼풀 있는 여성만 출산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동양미인들은 출산 못해요. 예, 많이 배운 사람만,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여인의 그 학력, 그리고 가족 배경, 그리고 재산, 뭐 이런 거 성품하고도
관계없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출산이 하는 거죠. 맞죠? 그럼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활짝 환영하여 예수의 말씀이 심기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고 성장한 우리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다시 힘을 얻는 생명의 휴식처와 안식처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신다. 여러분, 또한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그 안에 공동체 성질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변화해서 그 밀가루가요 다 누룩의 성질처럼 발효가 되는 것처럼 침투력, 확장력,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쫙 다니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바꾸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심을 때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기질로 태어났습니다. 기질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게 돼요. 왜요? 우리는 기질보다 더 큰 상위 디렉토리 본성이 바뀐 사람. Sinful nature, 옛자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에서에 보면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이라는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본성이 바뀐 자는요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선택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질과 선택이 만나서 성품이 되잖아요. 인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고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질론 여러분 그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괜찮아가 돼요. 이제 예수님 기질이 됩니다. 또한 5번째, 6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한 사람은 우연히 땅을 파다가 보화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주를 찾으려 다니는 수고하는 상인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정말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크구나, 멀쩡히 그냥 앉아서 그게 안 되고요. 예수님이 누군가 찾으러 다니고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그것을 찾으러 다닐 때 진리를 만난 자의 기쁨의 올인, 이거구나. 목말랐는데 바로 이거야. 제가 요즘 계속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자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또 왔어요. 목사님, 어제 강릉에서 2시간이나 차 타고 친구가 와서 내 간증을 들으러 왔어요. 와, 목사님, 소망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나면요 몸이 계속 이 안에 불이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섭리자예요, 심판자예요, 통치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밍숭밍숭하게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지성적 기독교가 심령으로 내려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불이에요. 그래서 파스칼, 이 철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옷 안에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불 내게 들어왔다, 그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이해하게 해주시고 펼쳐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가요, 이제 한 오스트리아 좋은 데서 음악 공부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절망이 오래되니까 혼미해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32살인데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물어보면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듣고 있다 뭐라고요? 너무 생각이 함몰되어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면 이해하고 목사님 그건 요런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한 두 주 전부터 그런 일이 생겨나고 마음을 유지 못하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지금은 이제 중복되는 기간이 있지만 이 자매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기도받으러 다니고 회복되면 그냥 또 다시 내 일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괜찮아서 도전해지면 또 몸이 아프고 망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무너져서 10여 년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32살이 돼서 이제 쫓길 대로 쫓긴 거죠. 근데 목사님 이제 올해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딱 질문을 이겼어요. 넌 예수님을 만났니? 너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근데 그거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 그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들어와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다 알아지려면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죠. 32살이죠. 목사님 그럴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요 지금은 7, 8개월 됐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려워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말씀 배우면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고 그러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고 근데 그 아이가 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목사님 더 배우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지금 7, 8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맹꽁이 소리하고 모르겠다 소리하고 정말 번잡하거든요. 정신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두리번 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 가르쳐준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가 그 감사를 아는구나. 그래 너도 꼭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 같은 애 하나 만나봐라.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네. 이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풀어진다는 그 진리 하나 딱 믿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제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온 동네 맨날 전화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절망한 얘가 맨날 전화하면 하소연하고 절망한 얘기하는데 전화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예수가 뭐 그러니까 친구가 강릉에서 2시간 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이빨이 떨려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 말씀 주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입에 숯불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이빨이 막 덜덜거리는 거예요. 이빨이 흔들리고 막 덜덜거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한 자가 진짜 목마름을 해결한다. 그래서 마지막 비유는요 그물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는 좋은 그릇에 하나는 버리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악인과 의인이 심판이 있다는 여러분 예수께서 11장 12장에 냉담한 사람, 혼돈한 사람, 박해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7가지 비유로 쉽게 설명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세상은 페어해요. 공의로 하나님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깨달았어? 이해했어?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물으세요? 중요한 내용 말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 깨달았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덧붙이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건 어려운 해설을 써놨는데 사실 쉽습니다. 집 주인이 곳간에 장 담은 거, 옛날 것, 잘 발효된 것, 익은 것, 그리고 어제 이 겉절이 해놓은 것, 막 다 보물이 그 광이라 그러나요? 하도 오래 전에 쓰던 말이라. 하여튼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김치냉장고. 그 안에 뭐 발효된 거, 발효되지 않을 거 뭐 잘 모르겠어요. 김치냉장고 죄송합니다. 제가 김치냉장고 잘 모르는데 오바해. 그래서 집 주인이요 정말 자기 이 곳간 안에 어떤 거 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오는 분들 가족이나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옛것,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표와 그리고 새것,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루신 일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이 52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잘 양육받아서 깨달은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교훈을 선포할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다. 이 저희는 누구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치유, 또 빵의 기적, 내가 원하는 위로를 얻고자 왔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영생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떠나가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와 설명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보이니까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는 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귀가 안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 양육받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저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덮어놓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믿음이 맹신이에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저기 기사와 이적이 있어. 저기 저렇게 해.
근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갈짓자 체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주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방식,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믿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천국의 제자된 이 말씀 사역자로 살려면 믿음 교육이 첫 번째, 믿음 교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말씀 교육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내 마음을 다스려가고 또 내 마음과 정욕이 중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이 표본이 이런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 교육입니다. 많은 성도들 한국 와보니까 이제 지적인 기독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요, 요즘은 유튜브에 평신도 성도들이 말씀을 강의하고 설명해 놓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생활의 언어로 설명해 놓는 성도분들도 많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이 신학책을 보고 신학적인 단어를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목사가 이제 되고 한 이렇게 10년 차까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목사님에겐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면 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의 일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좀 평상어가 되고 또 성도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지적인 그리고 삶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오히려 말씀은 많이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정말 손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처럼 이게 계산이 좀 더디고 모자란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계산이 빠른 분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계산 좀 못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계산, 그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계산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아는 만큼 삶의 순종과 행동이 부족한 세대일 수 있다. 여러분, 말씀 교육과 그 다음 순종 교육이요, 결과를 보게 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맞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참 핵심적인 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삶이 천국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 교육, 그래서 머리가 손, 발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보고 또 자주 말해요.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집트 노예 근성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자의 옷을 가나안에서 입혀주고 싶었죠. 그러나 왕자의 내면으로 바뀌는 것, 그게 광야 기간이잖아요. 낮추시고 겸손,
시험하사 순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열매와 축복들이요, 신명기 8장 3, 4, 5, 6, 7, 8, 90에 쫙 설명됐어요. 그래서요, 낮추시고 겸손, 시험하사 순종,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열매는 맺힌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신가를 공부하면서부터 그 다음 삶의 문제에 부딪혀 와야 돼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호대로 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행할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경이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가 알아지고 난 다음엔 확신 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경험된 진리, 이게 다른 사람 바꾸는 거예요.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양육을 잘 받고 이해되어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라. 두 번째는요,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오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기 곳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꺼내는 사람이 집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주인이 되어라.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 내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주인이 아닌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노예죠. 시켜서 하고, 주인이 무서워서 하고, 억지로 하고, 안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게 이제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멸절됐던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하십시오. 그러면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 대면 거지 근성이에요. 그 노예 근성,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 그 다음에 투덜, 반역.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천국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서기관,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 자발적으로 기쁘게 정말 그것을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버무려 줘야 될지 아는 정말 참 말씀의 주인으로 살으라. 근데 우리는요, 내 안에 곳간에 옛 것과 새 것을 다 퍼주고 없는데 주인처럼 살고 싶어요.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이냐? 서기관에게 옛 것과 새 것은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에요. 집주인에게는 옛날 담은 장, 새롭게 담은 장입니다. 여러분, 곳간 안에 그 나누어줄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사역자는요,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쌓여지고 재충전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르쳤던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피드백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내 안에 곳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없이 계속 옛것 새것 떠다 줘요. 그러다 보면 없는 거예요. 바닥나는 거예요. 파산이에요. 영적 파산이에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제 나는 갈급해요. 오늘 성경 보면요, 우리의 삶의 그냥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인으로 살아라.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줄 것들을 잘 가져라. 얘기는 뭐예요? 말씀 사역자에게는 그 말씀에 충만한, 말씀 사역자라는 한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요, 옛 것과 새 것,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서 증명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진리가 날마다 실시간으로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처음에 가르치시고라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사역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보내요. 근데 우리는요, 일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요. 내가 편한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로 채우고 옛 진리, 새 진리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버무려서 1대1로 어떻게 1대2로 조합해서 줘야 되는지, 그 집 주인 안에 그 다양한 그 재료가 있어서 이 쿠킹을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주인이 되어라.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세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건요, 말씀 배우면 살아난다. 저랑 지난주에 이제 같이 운동하던 청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대학 좋은 데 다니고, 근데 뭐 몸이 아파서 그만둬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25살 청년에게 제가 32살 자매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통화를 했어요. 차에서 블루투스로. 근데 32살 자매가 쫓기지 마라. 당연히 쫓기는데 그 쫓긴다고 쫓기지 마라.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좋은 데서 음악 공부하고 한대. 좋은 대학 너 공부하면 인생 다 될 줄 아냐. 자긴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놀라움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할수록 소망을 봐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 제가 말씀 공부하니까요, 목에서 두드리게 나고 숨이 안 쉬고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겉사람의 껍질 세계관, 그리고 이 자아의 껍질, 겉사람의 껍질이 깨어져 가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영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탁 들어가면서부터 알아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나타납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오도롭게 골이 깨지게 아픕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도 골이 깨지게 아프다는 똑같은 말을 써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상 싸움이에요. 뿔 달고 이렇게 나와서 꼬리 들고, 이거 하수예요. 이런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견고한 진. 그게요, 성령이, 말씀이 딱 있을 때 성령이 빵 깨뜨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7개월 동안 나도 그랬어. 나는 똑같은 맹꽁이 소리 몇 개월째 했어. 그리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계속 오바이트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근지러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목사님, 몸이 불이 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분노하고 갈등하고 화나고 그 불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요, 정확하게 설명해 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 주인으로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주인, 진리의 주인으로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이 새것, 이 옛날 된장, 발효된 간장, 이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맛을 아는 사람이 섞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심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까?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고 심어놓으면 성령이 어느 순간 이 자매처럼 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이 자매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속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말이 바뀌어요.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어했는데 이젠 제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대요. 목사님, 제 말이 바뀌었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이 말이 바뀌었어요. 자기도 놀래. 제가 제일 놀래요. 왜냐하면 이 자매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는데
얼굴 까매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 말씀의 주인,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그 감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 세 번째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께서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이해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맡은 말씀 사역자로서 천국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마치시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이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나사렛이에요. 자기가 자랐던 터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놀라웠다고. 놀라워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분명히 어릴 때 모습 나오거든요. 12살 때 모습.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몰락한 왕가에서 태어난 그냥 그 아이였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나타낸 열매가 달라져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와 그 형제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출신과 배경을 따져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단적으로 예수에 대한 개념이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개념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완전한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 100%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기까지만 예수를 알면 예수의 말씀은 성인의 가르침, 그냥 도덕 선생의 가르침, 또는 사회혁명가의 가르침, 또는 사회개혁과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이 혁명가 정도로,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사람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성과 신성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본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 대속이에요. 대속.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성 예수. 그러나 인간은 죄가 없기에 대속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분이 오셨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한결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은 모든 것, 우리 똑같은 인성 예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 신성 예수. 이사야 기원전 750년의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국사를 메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쓰는 그 대명사,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한 개인에게, 사람에게, 아이에게 그 호칭을 붙이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하고 동일한 명칭의 존재다.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그냥 단순한 휴머니스트요, 도덕군자요, 해방을 위해서 온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풍성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면요, 영생의 생명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처럼 놀랍지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나 다른 양육자나 멘토들이 부족한 인격, 그러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물론 방법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정말 그럴지라도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야 라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친구를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말 말씀 앞에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또 복음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옛것과 새것.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 사역자 되십시오. 또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능력 행함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고도 우리가 받을 만한 믿음이 될 때 행하시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 사람은 고백이 바뀌어요. 맞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여러 그 지식과 이해의 풍성한 이해를 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된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 확신 있고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진리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생명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